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은 누가복음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 황자의 비유에 이어 오늘 본문 18장의 남편 여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는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기도와 믿음을 얘기하시다. 2. 복음을 들고 행하시는 예수님. 3. 하나님 나라의 장사에는 결코 망함이 없다. 4. 예루살렘을 두고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믿음을 이야기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인데요. 앞으로 제자들의 현실은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과 같은 세상을 상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이 권리를 찾기 위해 날마다 찾아오는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세상은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룹이었고 세리는 죄인 그룹 중에 속했는데요.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평소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열거하며 기도로 위장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드러놓았고 로마를 위해 돈을 걷던 한 세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사는 것만 같아 괴로워서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기도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였던 바리새인과 겉으로는 죄인으로 보였던 세리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과는 달리 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알아봤는데요. 잠잠하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남편 여인 과부, 죄인 세리, 시각장애인의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들고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당시 세리들은 지정된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에 더해서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금액까지 함께 걷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는 사람도 많았겠죠. 삭개오는 그 세금 업자들의 우두머리였던 건데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는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을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신 예수님,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 온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 주시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던 믿음이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과부, 세리,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끝까지 구원이라는 복음을 들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나란히 볼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장사에는 결코 망함이 없다입니다. 이어지는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장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장사, 즉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 기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각종 사명과 관련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행함에는 결코 망함이 없고 몇 배의 결실만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활의 증인이라는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오해해서 받은 사명을 수건에 싸두는 그런 믿음 없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자녀가 됩시다. 네 번째, 예루살렘을 두고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도시를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면서 43절과 44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 심판의 날, 그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을 구원자요 심판주로 인정하지 못해서 멸망당할 영혼들을 향한 종말 예언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이어서 강도의 소굴처럼 변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기도하는 집이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본문의 주제인 믿음, 기도, 구원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나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속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